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또 좌우에 계신 분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요.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응답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요, 똑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수많은 동물,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사실 다르거든요. 들어가 보면 똑같은 식물로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겁니다. 똑같은 감나무가 있다 해도, 감나무 밭이 있다 해도요, 각 감나무마다 사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은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굴도 다 다르고 보이는 겉모습이 다른데 그 안에 속 사람 들어가 보면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일란성 쌍둥이 아시죠?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한날 한시에 같이 태어났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다릅니까?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교회 안에는 많은 서로 다른 지체가 모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요, 수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체들은 주어진 은사가 다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은사가 있는데 한 사람이 만약 내가 이 모든 은사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또 반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 한 은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도움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 있는 은사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각 사람에게 있는 다양성, 자, 그것은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고 만약에 역방향으로 나가면 그 다양성 때문에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충돌이 빚어지고 다툼이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자, 인종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그렇게 모인 교회가요, 로마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의 수도와 같은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모였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 크게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인데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 땅, 팔레스틴 땅에서 태어나갔고, 유대 문화권, 종교 문화권, 거기서 성장해서 살다가 로마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로마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 출신이 배경이 다르고요. 완전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만나니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상대방에게 있는 다양성, 자, 그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존경해주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빚어지고요. 다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자, 고기 먹는 문제. 또 하나는 날짜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럴까? 보니까요. 자, 로마의 그 마켓,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요. 어디를 한번 갔다가 오는 고기입니다. 그게 어디냐니까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기를 안 먹는 겁니다. 왜? 이방 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기 먹지 못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자, 반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자라온 배경이 우상 문화권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늘 그것을 먹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를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먹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내가 그 고기를 못 먹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숫자적으로 볼 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이 우월했습니다. 숫자적으로 우세했습니다. 명분도 우리가 더 믿음이 강하다. 이런 게 명분이었습니다. 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약해서 못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업신여깁니다. 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기 문제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있는 것이요. 날짜 지키는 문제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대속죄일 이런 거는요.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그래서 그런 중요한 절기 때마다 아주 특별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똑같은 다 복음의 날이고 축복의 날인데 왜 그렇게 유별하게 특별하게 지키느냐. 그냥 저희처럼요. 추수감사절 하루만 감사 예배 드리고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일주일씩 열흘씩 계속 갑니다. 축제가. 감사절이.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 두 가지 문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또 날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사실 이거는요. 신앙생활에 사활이 걸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문제와 비교해 볼 때는 상대적으로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이 사소한 문제에 목숨 걸고 싸웁니다. 목숨 걸고.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다투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항상 나와 다르면 저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는 판단한다는 겁니다. 나와 다르면 저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는 거예요. 아, 다른 면이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틀렸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사탄도요, 이런 작은 일로 시작해서 개인과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무너진 교회가 많습니다.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닌데, 아주 작은 자존심 같은 것을 건드려 갖고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뭉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도들 간에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쓴뿌리가 있다면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 우리는요, 그것을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자꾸 주변의 것에 우리가 마음 두게 되거든요. 뭐가 중요한 것인지 한 번만 생각해봐도 사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내가 중요해요, 먼저. 나의 이익, 나의 계획, 나의 자존감, 나의 존재감, 나의 위치, 그런 게 먼저 보인다는 거. 자, 그것은 분명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분명한 걸림돌이 됩니다. 로마 교회는 무리를 지어서 충돌했습니다. 패가 나뉘어졌어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요, 교회의 이런 분열들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결국 교회는 갈라지고요, 상처 입게 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됨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신 자입니다. 자, 성도 각 사람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먹는 자 누구죠? 이방 그리스도인. 먹지 못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하는 겁니다. 세력이 강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사람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네가 뭐라고 나서서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을 못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어요. 어떤 나를 받아주셨습니까? 실수투성인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허물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나 같은 소망 없는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어떤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를 내가 받지 못한단 말인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운가? 네가 하나님보다 더 완전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결함 많은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셔갖고요,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네가 왜 하나님이 받으신 그 사람을
못 받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그를 받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 올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사람 올 수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 노숙자 같은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곳에는요, 분열과 시기와 상처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즉 용서와 수용과 사랑과 긍휼이 있는 곳에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비판하면 그것은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꾸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누구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냐? 그 하인의 주인을 비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못 받겠다. 비판하고 거부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자,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인데 그 주인조차 내가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 못한다는 겁니다.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럽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자,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요,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그 사람이 일어서고 넘어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책임뿐만 아닙니다. 권능도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아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십니다. 여기서 세운 것은 뭡니까?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세우심을 입어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모든 것을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신데 지금 그 사람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비판하는 것은요, 붙들고 계신 주님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지금의 나의 모습은요, 최종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요,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서 계속해서 단련을 받고 변화를 받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도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길로 삼고 지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교회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이게 대부분입니다. 남에 대해서는요, 엄격한 이중잣대를 다 갖다 댑니다.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내가요, 완성품이 아니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간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요, 완성품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빚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중간 과정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 완벽한 기준을 들이대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서거나 넘어지는 모든 것, 그것은요, 내게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라.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자, 사탄은요, 그런 각 사람에게 있는 다양성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통로로 삼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수요일날 말씀 나누었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각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나와 같은 지체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금 그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담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계속 그 사람에게 신경 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이잖아요. 성령께서 계속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서고 넘어지는 것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마침내 견고하게 세워갖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변화시키는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자, 과정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그를 받으신 것 같이 나도 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은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응답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자다. 자,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한다는 겁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세우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특별한 날은 지켜야 된다. 맞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자, 고기를 먹는 자 누굽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의 방식과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경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나 나나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스타일, 봉사의 방법, 그런 과정과 경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받는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게 뭐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동기도 틀리고 과정도 틀리고 결과는 자기를 위한 것일 것이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들고 계시다. 안 보입니다. 그것이. 저 사람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안 보입니다. 자, 우리는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그 사람의 마음, 동기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받으셨고 세우시고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 사람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주를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타나시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우리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은 자기 주장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은 자존심 없어요. 자존심 내세우면 종 못합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면 종은요, 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아니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저는 그 사람한테 절대 안 갈 겁니다. 이거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내 자존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만큼은 내가 양보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끝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 겁니다. 그거예요. 어떻게 응답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요, 피와 물을 쏟으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품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사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못 품는 거예요. 내 성격이 살아있고 그러면 못 품는 겁니다. 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받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응답 속에, 인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주님이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는요, 각자가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평가는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야 됩니다. 갈등과 충돌과 분쟁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 자, 그 안에서요, 우리는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사와 능력들 발휘되는 거예요.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어 갖고요. 우리의 걸음에 또 우리 교회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참 전도자로 또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참 증거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부드러운 눈으로 보시고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가 마음과 중심을 합하여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응답, 당연한 응답인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한 복음의 공동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충주 새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